위에 자켓 벗으세요. 뭐 성가대원 가운도 벗으세요. 예. 예. 더워서 말씀 듣는데 지장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자켓을 벗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좋다. 좋다는 말은 말 그대로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다. 참 좋습니다. 만약에 장사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의 사업은 분명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겁니다. 어때요? 아이, 요즘 아시면서 왜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업이 어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학교 생활 재밌냐? 예. 그 사람은 분명히 그 학생은 시험을 봐도 A 플러스 이상 맞고, 예?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맞게 될 때 학생들은 예 하고 힘있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시험 보는 시간이 정말 지겹습니다. 오늘 KT 시험 보는데 두려워하고 떨지 마십시오. 시험이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예? 어느 사람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시험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좋은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 좋은 학생이라는데도. 자, 또 세 번째 말합니다.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좋냐?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떠냐고 물으면 이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곤란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요즘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문으로 들어오고 한 사람 이 문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죠. 묻습니다. 교회 생활 어때요? 에이, 뭐 그냥 그래요. 이 말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도 그냥 인상 쓰는 얼굴이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생활이 참 좋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이 좋아야 이민 생활이 즐겁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믿습니까? 이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야, 내가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즐거운 그런 해피한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도 그렇게 기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마다 어떻습니까? 그럴 때 참 좋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런 말을 항상 듣게 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은 다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나이 100살에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가 떨어질라 깨질라 뭐 엎어질라 넘어질라 항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아이가 없을 때는 늘 주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이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이 아이와는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시기하죠. 저 사람 왜 나를 사랑하네? 왜 쟤를 사랑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요. 뭐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시기한다는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강압적으로 어떤 그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잘못이지만, 내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시험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무래도 내 아들 이삭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좀 이상해질 것 같다. 그러니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분명히 시험했다 그랬어요. 무조건 바치라 한 게 아닙니다. 바치나 안 바치나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 앞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라는 말은 반드시 나를 시험하여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3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늦지감치 가면 4일 길, 5일 길이 되지만은 3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태울 나무와 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 나라의 그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 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들이 꾀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절대 권력자들은 자기한테 잘하는 법을 만들면 다 좋아해요. 예? 왕이 보니까 좋거든요. 자기 이외에 어떤 것에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좋은 겁니다. 거기 다니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왕은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가서 자기가 늘 기도하는 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이 참 좋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신앙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시험을 볼 때도 그저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시험마다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를 올라가지 못하지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좋은 시험을 봐가지고 항상 좋은 성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어떤 날 갑자기 꿈꿔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돈 주고 간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수많은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 바치라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만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사전에 볼 것 같으면은 시련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을 테스트하는 일, 특히 사람의 지구력, 인내, 심지어는 신앙을 시험하는 고된 테스트, 따라서 환난, 불행, 고난을 의미한다. 이 시련이라는 게 그겁니다. 해서 사도 베드로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니엘이 가졌던 이 신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 주변 환경이 나빠서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그런 환경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저해 요소가 아무리 많고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긴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오늘 성경 읽은 아브라함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본받자 그럴 때 다른 사람도 물론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조건들, 내가 노해도 될 만한 조건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뭘 그렇게 하십니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왜?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참 처참한 악조건입니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30일 동안이래요. 30일.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옛날처럼 다시 기도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뭐 30일인데 앞으로 30년을 더 살 텐데 30일 정도야. 나름대로 그러한 이유와 변명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신앙을 팔아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훈련 받을 때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 갈 사람, 딱 군대에서 그렇게 하죠. 요즘은 더 할 겁니다. 그럼 딱 모집합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오늘 교회 가기는 가는데 갔다 왔다가는 간 사이에 훈련병들 이거 하던 거 니들 다 해야 된다. 안 하면은 뭐 빠따로 10대를 맞을 것이고 기합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은 야, 교회 한번 빠지는 게 낫지 거기 갔다 와서 얻어맞는 게 낫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 겁니다. 근데 10대 아니라 100대라도 맞으면 나는 가겠다. 그런 사람들 가요. 절대 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금 기합이 싫어서 교회 가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악조건입니다. 10대 맞는다든가 기합이 엄청나든가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주도 좋습니다. 난 가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맞냐? 안 갖고 안 맞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얕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삭빠르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속 차리게 만듭니다. 아주 현명한 것 같고 아주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줍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다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하나 편하게 지내는 사람 없어요. 큰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돈을 좀 더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하고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속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인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올챙이적 시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뀌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신앙인이 신앙을 찾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많이 변했지요. 변화된 것 중에 속담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요즘은 이상한 속담들, 벌써 오래전에 바뀐 겁니다마는 그 재밌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개 한번 보지요. 첫째로, 못 올라가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뭐라고 말하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또 말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뭡니까?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좀 부지런히 읽어요. 좀 크게. 네 번째, 아는 길은 물어가라.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서당께 3열이면 풍어를 한다. 일곱 번째 같이 합니다. 일곱 번째 시작.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우스개 하는 말도 벌써 오래전에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는 길 물어가라. 물어가야 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컸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애들 안 물어요. 왜 안 묻냐? 안다는데 뭐 어떻게 아냐? GPS가 얘기하고 있어요. 너 그 길 만나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예, 듣는 것 같은 걔들 안 들어요. 넌 내 말 똑바로 들었냐? 그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GPS 있어요. 그래요. GPS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처럼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이 공통적인 신앙이 뭡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변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변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흐려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초점이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지조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한 번 약속한 믿음을 관철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변절자들이 많잖아요. 자기 이로우면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위했고 자기를 도와준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제는 내 실속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변절하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이로우면은 2단도 3단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만 발람의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만 가룟 유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볼 것 같으면 내 신앙을 구부려서 자기 좋은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라는 나무는 겨울이 되면 그 빛이 돋아납니다. 다른 건 다 잎이 떨어져도 소나무 잎은 끄떡없잖아요. 항상 푸르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도 겨울이 되면 압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예? 다 좋을 땐 좋지만은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사람 원래가 신앙이 그랬구나. 그걸 압니다. 아브라함 신앙이 좋았다고 말하지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바쳤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확실하게 신앙이 있었던 거는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변절하지 않는 신앙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다니엘을 닮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변절하지 아니하는 소나무와 같은 항상 앞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신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인내로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말에 10번 쳐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칠전팔기의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 오똑이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의 시험에서도 통과하는 이 아브라함, 사자굴도 통과하는 이 다니엘, 이거는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인내로서 이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계시록 3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통과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막 움직입니다. 제자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막 깨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그 배가 엎어지고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자, 하나님이 배를 뒤집어 엎히겠느냐? 아니, 엎혔다 한들 죽게 하겠느냐? 근데 그들이 참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단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저들이 믿음 안에 작은 자라는 말을 안 들었을 텐데 참지 못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참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을 막 그냥 깎아내렸어요. 이거를 듣고 있던 한 여인이, 링컨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까뭉기다니, 아무리 지가 베스트셀러 작가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편지를 썼습니다. 항의 편지를 막 썼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링컨 대통령의 기본도 모르고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다시 공부하고 나서 방송을 다시 하라고 막 그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지요. 이 사람은 링컨의 단점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들은 링컨을 사랑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데일 카네기가 딱 보니까 참 한심해요. 링컨을 몰라도 이렇게 한쪽만 보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편지를 썼어요. 이 되먹지 못하고 이 못돼 먹고 알지 못하는 여인아, 이러면서 편지를 막 썼어요. 붙이려고 그러는데 비서가 없어서 못 붙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그냥 책상에다 놓고 집에 퇴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와서 이제 붙여야 되니까 붙이려고 딱 편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야, 내가 어제 편지를 어떻게 썼나 읽어보니까 베스트셀러의 작가로서 쓴 글이 너무나 치졸한 거야. 내가 한 여인과 그렇게 싸울 이유가 있냐?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생각해 봅니다. 야, 하룻밤 사이에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냐?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내가 편지를 쓴다면 이 글이 어떻게 될까? 일주일 후에 편지를 쓰자. 일주일 후에 편지를 씁니다. 그 여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일주일 후에 편지를 쓰는 데는, 내가 너무 한쪽만 지나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죄송합니다. 내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아주 지극히 겸손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의 편지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말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내가 만약에 이거를 바로 그 이튿날, 아니 그날 붙였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몰라 나오고 평생 원수가 될 텐데, 일주일 후에 붙이는 바람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 아브라함에게 인내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분입니다. 다니엘에게 인내가 없었다면 그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험에 낙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험, 저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아름다운 이것들, 우리는 이민생활하면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더니 일이 안 됩니다. 짜증이 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떠듭니다. 어느 사람이 제게 요즘 카카오톡으로 그 글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 글을 보낸 거 있습니다. 어쩌냐게 제가 그걸 보고 막 웃었는데, 상담하는 여자와 상담하는 남자와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는 겁니다.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 당신 그 일하는 데서 화가 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상담하는 나한테 왜 2년 전년 하냐고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다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가 끊었어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잘 안 돼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걸 상담하는데 여자가 나와서 말하는 게 건방지게 보이니까 거기다 이제 폭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복잡해진 겁니다.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참지. 뭘 상담을 해. 그 정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으면은 혼자서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해답이 나올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인내로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신앙. 세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희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사자굴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들 앞에 참담한 것만 남아 있어요. 아들을 죽이느냐,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느냐. 저들 앞에는 정말 캄캄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했고 다니엘도 했어요. 왜 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직 희망만 있는 것을 저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희망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좋은 거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시험에서도 아브라함과 다니엘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606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 약은 605번째 실험에서도 실패했어요. 근데 606번째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606호라 그래요. 자, 그 사람도 대단하죠. 어떻게 600번까지나 그걸 합니까? 한두 번 하면 그만두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길을 가게 되면 실패 후에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날개를 달고 난다 그러죠. 예? 조금 있으면 된대요. 실험하고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도 간단한 것만 착용하고 나를 때가 올 겁니다. 과학자들이 다 그런 일을 하시는데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면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황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게 태어났는데 날개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아리처럼 같이 땅에 주워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날개가 났는데도 병아리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날개가 귀찮은 거예요. 걸어다니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황새 엄마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 녀석이 그냥 기어만다니. 그래서 야, 그게 아니야, 날개는 이 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 이 날개가 짐이야.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이 똑똑한 황새 엄마가 황새 카운셀러를 하나를 참 이렇게 구해서 그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황새 카운셀러가 날지 않는 그 황새에게 이게 이렇게 날개는 짐이 아니야. 날개는 날개야.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안내해 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황새는 날개를 짐으로만 여겼는데 날개를 날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짐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게 하는 아주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요긴한 것입니다.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고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이 날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은 믿음을 짐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믿음, 아이고 나 좋은 믿음 필요 없어. 왜? 그거 주일 예배 항상 드려야 되잖아. 술 담배도 못하고. 야 그거 짐이야 짐. 정말 믿음이 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주일 성수 힘들어. 부흥회 한데 하나 거기 안 가. 왜? 은혜 받으면 곤란하잖아. 할 것도 못하고. 믿음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황새의 날개처럼 따뜻한 곳에 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가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갖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믿음 가지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지요. 핸델이 이거를 만들기 전까지 핸델은 망했습니다. 영국에 와서 그가 작곡하려고 하는 많은 것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핸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새로운 곡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합니다. 대성공입니다. 핸델은 그거 하나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다른 거 많이 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핸델은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세상에서 좌절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낭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다시 찾고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불굴의 믿음으로 좌절을 딛고 나갈 때에 하나님에게만이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핸델은 승리한 겁니다. 핸델의 승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를 가지고 변절하지 않은 신앙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272장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놀러 미국에 온 사람과 살라고 미국에 온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살라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다니엘의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기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변절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하고 희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좋은 신앙 가집시다. 기도합니다.